우리는 항상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고 계신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서는 바로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욥기는 고난받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의 중심 인물 욥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욥기 42장 1절로 6절은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의 끝에서 여기 하나님께 올린 마지막 고백이자 외침인 것입니다. 이 외침 속에는 고난의 목적, 하나님의 주권, 참된 믿음이라는 그 메시지가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의 이 외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욥기서는 참 믿음이란 조건이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조건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참 믿음은 어디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조건이나 환경. 욥기는 바로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대답을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욥기서 처음 부분을 보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잘 돼야 되죠. 이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되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인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덮쳐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재산을, 자녀를 잃고 그의 육신은 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보아도 그의 삶은 파멸이요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을 보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 세상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잘 안 되면 누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우리 역시 복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덮쳐오면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욥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고 칭찬하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반응이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이 주장에 답하지 않으시고 욥의 삶을 통해 욥의 믿음이 그런 조건이나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것이지. 욥기 1장 12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래서 욥은 사탄으로부터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롭게 행하고 선하게 살고 얼마만큼 열심히 주를 섬겼는가와 상관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그를 시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전 재산을 날리고 자녀를 다 잃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것은 단지 체념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그는 감사했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시고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조건 없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소유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욥에게 고난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도망갔고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임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너 알고 보니까 겉만 그럴듯한 사람이고 더러운 죄인이었다며 책망하고 몰아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을 복과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의 믿음을 그가 무엇을 얻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런 세상의 판단과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죽이시고 지금 나는 모든 걸 다 잃고 다시 회복될 희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의뢰하고 신뢰하겠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욥의 이 말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 신뢰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의 믿음은 조건과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기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하고, 일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환경이 나빠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복이 사라지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이익의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바라본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욥과 같이 이렇게 환경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시대의 욥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가르침은 인생사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욥기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실존적 질문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도 욥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욥은 이 고난의 원인이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의 시작은 지상에서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벌어진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 욥의 믿음을 의심하며 그의 믿음을 벌뜯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런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떤 대가에 따른 조건적인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말에 직접 반박지 않으시고 사탄이 욥을 시험하시도록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사탄으로 하여금 한계를 넘지 말라고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1장 12절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2장 6절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사단은 욥을 시험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했고 그 다음에는 그의 몸에는 손을 댔지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죽음, 고난과 회복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여러분, 심지어 미물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인구가 70명이 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당한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닥쳐온 것입니다. 사단의 자의적인 공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철저하게 주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었는지 드러내시고 사탄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욥을 헐뜯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욥은 그 혹독한 시험을 만났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라며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 속에서도 탄식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체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조차 몰랐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고 마지막까지 견디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욥도 점점 더 지쳐갑니다. 이유 없는 그 고난, 친구들의 비난, 아내의 조롱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외로움의 길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고독의 끝에서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마침내 폭풍 가운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욥의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을 듣고 욥은 깨닫습니다. 고난의 해답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 속에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때로는 소중한 것들, 아끼는 것들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의미한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그 자리에 두신 것이죠. 그러니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이자 우리를 다듬고 더 정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 회복은
단지 외적인 복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외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은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이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할수록 삶은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는,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신실한 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참 믿음의 사람임을 주 앞에 보이며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는 믿음의 삶은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믿음의 삶은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시간과 물질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이 삶이 축복일까? 어떤 보답이 있을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일까? 하고 우리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는 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고난과 시련이 계속되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욥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말입니다. 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겼지만 심지어 자식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봐 매일 번제를 드리며 거룩하고 정갈하게 살고자 했지. 그는 누구보다 깊은 고난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여러분 욥을 무너뜨리고 욥을 저주하게 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단련하시고 욥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자 욥에게 주신 고난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에서 놀라운 결말을 봅니다. 그런 축복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 말입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할렐루야. 욥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받은 더 놀라운 복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욥이 받은 가장 놀랍고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몸으로 체험했다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고난은 고통스럽긴 했지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고백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말은 욥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를 꺾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금같이 단련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 결코 그 고난의 시간을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당하는 고난이 가치 있고 복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하게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에 영광과 고난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고난이 아니며 그 고난의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탄이 더 이상 그를 흠잡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리 가도 보이지 않고 저리 가도 보이지 않고 내가 새벽에 부르짖고 저녁에 부르짖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욥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길 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외침 말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외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축복의 자리에 있든 고난의 자리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섰든 평탄한 길에 서 있든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을 붙들고 모든 인생사를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욥처럼 고난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욥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 외침은 고난을 이겨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외쳐야 할 진리의 외침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욥이 되어 하나님을 불신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이 불신의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칩시다. 참된 믿음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음의 길 끝에는 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삶을 통해 욥이 외치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대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